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살아계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380장 찬송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7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만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미디안의 억압 속에서 7년을 살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를 회개하며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고 기드온을 사사로 세워서 백성들을 구원하시려 했습니다. 그러나 의심이 많은 기드온은 천사를 만나도 의심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들어도 의심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불로써 제단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징표를 보고서야 비로소 마음이 조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기드온이 요구한 징표가 하나가 있죠. 양털 하나를 놓고 이 양털 위에 이슬이 맺히게 하시면 하나님 제가 믿겠습니다. 또 하나님 양털이 아니라 양털 주변에만 이슬이 맺히게 하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이 요구한 대로 100% 다 해주셨습니다. 그러자 비로소 기드온에 있는 의심이 사라지고 백성을 구하기 위한 용사로 나서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의심 많은 기드온도 하나님의 큰 용사로 들어 사용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의심 많은 우리들도 하나님의 큰 용사로 들어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조건, 나의 상황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7장에 보시면 기드온이 미디안과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하는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요. 1절을 보시면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롯셈과의 진을 쳐서 미디안 군대에 맞서 대결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전쟁을 하려면 한 명이라도 군사가 아쉬운 때가 아닙니까? 옛날 전쟁은 머릿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군사의 수가 중요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있었던 이스라엘의 군사의 수는 32,000명이었습니다. 반면에 미디안의 군사의 수는 몇 명이었을까요? 미디안은요, 기본적으로 미디안만 올라오지 않았고요. 아말렉 사람들, 동방의 여러 사람들이 함께 군사를 이루어서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그들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7장 12절을 말씀해 보시면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명이었느냐? 8장으로 넘어가면 이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12만 명이 이 전쟁의 결과 죽었고 남은 자가 15,000명이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전쟁에 참여한 미디안 군사의 수는 13만 5천 명이 최소한 참전을 한 것입니다.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 대
32,000명의 이스라엘 군사. 이것만 해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전쟁이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이미 수적으로 상당한 열세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군사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2절 중반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에 관한 얘기입니다. 겨우 32,000명밖에 없지만 이 군사로 전쟁을 해서 만약에 13만 2천과 싸워 이겼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얼마든지 3만 2천으로 그들을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우리가 싸워 이긴 거야 라고 스스로를 자랑할 그런 영적 상태에 있는 아주 교만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불신앙의 상태에 여전히 놓여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군사를 아주 대폭 줄여서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승리는 불가능한 전쟁이었어 라고 스스로 고백할 수 없도록, 이 승리는 하나님이 승리케 한 전쟁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너무 많다는 거예요. 수를 줄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모인 군사들에게 명령하게 하십니다. 3절에 보시면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전쟁이 두려운 자, 죽기가 두려운 자, 덜덜덜 떨고 있는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이야기한 것이죠. 근데 사실 누가 두렵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전쟁을 하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게다가 32,000에 13만 5천 아닙니까? 이 엄청난 수적인 열제 속에서 싸우려 하는데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이 10,000명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이 10,000명은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겠다라고 정말 영적으로 각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여전히 내 힘으로 싸우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거기까지 읽으면 이렇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선발을 치르기 위해서 이번에는 그 군사들을 물가로 내려가도록 한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이 선발 시험을 보는데 그 기준이 뭐냐, 방법이 뭐냐, 이제 군사들을 강가에서 물을 마시게 하는데 지켜본 다음에 개처럼 머리를 쳐박고 물을 핥는 군사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군사들은 따로 세웁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지 않고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군사들을 또 구별하여 세우게 하셨습니다. 개처럼 물을 핥거나 혹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군사들은 9,700명, 무릎을 꿇지 않고 손으로 떠서 물을 마신 군사의 수는 300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쪽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300명만 남게 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실 때에 이건 오직 하나님의 역사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아주 극단적으로 군사의 숫자를 줄여버리신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고백하도록 하기 위해 군사의 숫자를 줄이는 데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손에 아예 창과 칼과 방패를 주지 않았어요. 방패, 이런 무기 대신에 비낭아리, 횃불, 그리고 나팔을 들게 했습니다. 좀 넘어가서 16절에 보시면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랬습니다. 무기를 안 주는 것입니다. 무기를. 300명의 이 용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그들은 겨우 300명만으로 13만 5천을 상대해야 되는데 그것만 해도 사실은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아마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기 위해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군사의 적음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다 내려놓은 것이죠. 아마 죽기를 각오했을 것입니다. 근데 아예 무기도 주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는 장난처럼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을 들게 할 때는 아마 이 300명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걸로 뭘 싸우게 하느냐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아예 무기가 없으니까 이들은 더 이게 하나님이 장난이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의 전략이구나. 인간의 지혜로 나올 수 없는 전략이구나. 아마 그렇게 더 큰 확신을 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확신이 없었다면 그들은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니 도대체 장난치는 겁니까? 저희를 그냥 아예 죽게 하려는 것입니까? 적어도 한 놈이라도 목을 베려면 칼이 2개, 3개도 모자란데 어떻게 무기도 안 주고 싸우려는 것입니까? 하면서 아마 화를 내고 기드온을 불신하면서 그냥 돌아가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없잖아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애초부터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딱 만들어 놓고 전쟁을 하니까 이건 하나님의 싸움이지 사람의 싸움이 아니구나. 이걸 확신하면서 이제는 인간을 의지할 만한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고 전적으로 100%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싸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 힘을 의지할 만한 자그마한 일말의 요소라도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든 그거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게 나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해요. 여차하면 내가 그리로 도망가야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들도요, 내가 의지할 만한 조금이라도 단서가 있으면 끝까지 그거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예 인간적으로 의지할 만한 거 아무것도 없으면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실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100%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제는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거니까 나의 승리보다 더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영적 싸움은 그렇게 싸우는 것이랍니다. 한 아이가 엄마와 함께 이제 과일집을 들렀어요. 과일을 사고 이제 돌아가는데 과일 가게 아저씨가 아이가 너무 예쁘고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방울토마토를 보면서 야, 네가 원하는 만큼 집어가 가져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예뻐서. 근데 아이가 수줍어 하면서 갖고 싶어 하는 것 같긴 한데 이걸 집지를 않는 거예요. 사장님이 또 가져가라고 하는데 아이가 수줍어만 하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사장님이 얘를 한 움큼 이렇게 쥐더니 아이에게 주면서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이가 기뻐하면서 그걸 가져가는 것입니다. 엄마가 얘한테 물었어요. 너 왜 아저씨가 가져가라는데 그거 안 집었어? 그러니까 내 손보다 아저씨 손이 크잖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적인 전쟁도 그래요. 내가 싸우는 전쟁은요, 내 힘의 크기만큼만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크기만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십시오. 이제 우리도 영적 싸움을 시작합니다. 태신자 작정을 했고요. 또 목사 위임 및 항존직 선고도 해야 됩니다. 이건 사실 모두가 영적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애초부터 말이 안 되는 싸움을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할 만한 인간적인 지혜와 능력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며 이 한 주간 함께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며
하나님 주시는 그 승리를 우리가 맛보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성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보내고 오늘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서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는 어리석지만 하나님은 지혜로우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의지할 만한 일말의 자그마한 요소도 다 내려놓고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특별히 목사 위임과 또 항교직 선거가 있습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의 힘을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지만 100%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남은 한 주간 동안 온 성도들이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하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태신자를 작정하고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이 거룩한 영적 싸움도 말도 안 되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앞서 싸워 가시면 놀라운 부흥의 열매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그렇게 전적으로 주님 의지하며 복된 승리를 맛보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제 다 아뢰지 못한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